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16절은 같이 읽겠어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숙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돌려져 가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뉴스를 보다가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 화가 납니까? 저는 뉴스를 보다가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해서 사상자를 내는 그 뉴스를 보면 막 화가 납니다. 저런 인간은 천벌을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운전 사고가 뉴스에 날 때마다 다시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돼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또 술을 마시고 그렇게 사고를 내고 정말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이 이렇게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가 나고 또 그 일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대상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화를 낼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는지요.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를 치는 사람들, 보이스피싱으로 사람들의 돈을 빼먹는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 특정한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또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는 헤어진 전 여친을 스토킹하다가 결국 잔혹하게 살해한 한 남자가 사형 구형을 받고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죠.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결코 가까이 하거나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의 눈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이방인이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부정한 자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부정한 자란 정결하지 않는 자, 속된 사람들, 더러운 자들, 오염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것을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느냐.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눴어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셨고 정결한 짐승은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짐승처럼 이방인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다, 더러운 자들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치 부정한 짐승을 결코 먹지 않는 것처럼 부정한 이방인들하고는 절대로 교제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얼굴을 대하여 서로 만나는 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베드로가 독특한 경험을 합니다. 오늘 여기 6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6시간 더 플러스 시키면 12시를 말합니다. 난 12시에
베드로가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 지붕이라는 개념은 옥상하고 비슷해요. 예. 그 시간은 이제 베드로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가 끝나면 12시니까 배가 고파서 뭔가를 이제 기도 끝나면 음식을 먹어야지 하고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혼자 기도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뭔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아마도 이제 베드로가 나 기도 끝나면 밥 먹어야 되니까 준비들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시장할 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황홀한 중에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뭔가를 보여주시거나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것을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면서 먼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릇이 큰 그릇이었는데 네 귀를 매달아도 땅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큰 그릇을 쳐다보고 있다가 자기 바로 땅에까지 내려왔으니까 자기 앞에 다 목격을 한 거예요. 12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예, 그 큰 그릇 안에 다양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새들도 있고 기는 것들도 있고. 하필 배가 고파서 이제 이 기도 끝나면 뭔가를 먹어야 돼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있었는데 그 환상을 보니까 베드로는 이게 뭐지 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거 뭐야? 깜짝 놀랐겠죠. 이거 뭔 일이지 하고. 그러나 막상 그걸 보니까 거기 있는 것들이 다 율법에 의하면 먹지 말라고 하셨던 부정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말하지 않습니까? 다 속되고 부정한 것들 뿐이에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게 뭐지 하고 쳐다보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 맨날 우리가 들어서 또 사도행전 말씀을 아니까 그렇지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잡아먹으라는 것이 뭐냐면은 영어 성경에는 kill, 죽여서 eat, 먹어라 단순하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잡으라는 것은 잡으라는 뜻이 아니라 직접 칼로 잡아서 죽여서 요리해서 먹어라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때 주님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14절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짧은 말에 베드로의 인생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동안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속되다고 하셨던 그 어떤 고기도 먹지를 안 한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부정한 것 중에 요리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는 것들도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돼지고기죠. 돼지고기. 돼지고기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돼지고기를 쇠고기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동안 아무리 먹고 싶어도 부정한 것들은 결코 먹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잡아먹으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이거는 아무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도 아무리 주님께서 명령하셨다 할지라도 결코 그럴 수 없어 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거절합니다. 본능적으로 거역하는 거죠. 네, 평생 동안 한 번도 먹지 않은 것을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15절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 소리 있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거 정말 이 말씀은 베드로한테 참 헷갈리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생토록 철저히 지켜왔던 율법인데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라고 정확히 분명히 명시해 놨고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켜왔던 것인데 그 법인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충격이죠. 베드로에겐 충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베드로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이 현장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어요. 전환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이 말씀 속에 이제부터 지금부터는 네가 속하고 속되다, 부정하다, 더럽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짐승들이 이제는 다 어떻게 됐다? 깨끗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몇 번이나 계속했습니까? 3번이나 계속했습니다. 3번. 아시겠죠? 왜 3번이나 계속 반복하셨는지? 당연하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수긍 안 되고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이니까 3번 강조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시다시피 그가 로마의 이방 사람 장교 백부장 100명 정도 거느리는 장교를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그 장교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그 집안 식구들과 하인들과 그리고 고넬료의 지인들과 또 고넬료의 부하 군사들에게까지 예수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 과정에서 베드로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고넬료를 꼭 만나야 되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가도 되는 건가? 그렇게 그가 혼란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거죠. 우리 44절부터 4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어떤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방인이 예수 믿는 것, 성령 받는 것, 방언 말하는 것 이상한 것 아니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 그랬죠. 즉 유대인 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니까 놀란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유대인 성도들조차도 이방인들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예. 그리고 베드로는 그날 성령 받은 사람들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이제 여기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 중에는 방언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 중에 이 세상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시키는 말, 성령께서 말하게 하는 말, 그것을 이제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은 일종의 은사인데, 선물인데, 근데 그날 고넬료와 함께 말씀 들었던 사람들은 다 방언을 받았고 다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래서 방언은 주로 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성도님들, 생명의 삶 큐티들 부지런히들 하고 계시죠? 요즘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 성도님들과 제가 이렇게 묵상했던 말씀 중에서 한 날의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꾸준히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나가면 좋아요. 7월달 내내 사도행전을 읽어나갑니다. 큐티 열심히 하시고요. 자, 그 사도행전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좀 10장 이 부분까지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 교회의 모습, 성도들이 하는 그 상황과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을까요?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버려진 도시고 그야말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일을 마친 후에 또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 아시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울도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아주 가혹하게 박해를 하다가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바울이 거꾸로 다메섹에 가서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일인데, 그 나중에 베드로가 마침내 로마의 장교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지인들과 하인들과 가족들과 부하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되죠.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왜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그것은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이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뭡니까?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모든 사건을 교회 중심으로, 성도들 중심으로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록에 있는 그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다 그랬어요. 그 현장들을 사도행전은 다 일일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런 문서가, 사도행전이라는 문서가 감춰져 있다가 2000년 후에 이 시대에 누군가가 발견해 가지고 야, 이런 일이 있었단다 하고 했는데 기독교는 한 100년 동안 반짝하다가 사라졌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그냥 문서에 지나지 않겠죠. 그러나 그 사도행전에 일어난 그 놀라운 초대교회의 운동과 부흥이 그 시대로 멈춘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주님이 주도하시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지금도 올바른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특별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가 지도자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베드로 아닙니까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 아닙니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일반 성도들이 더불어서 성장해 갔습니다.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도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고요. 오히려 그들은 초대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진 거예요. 인간적인 지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1세기의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은 사람에 의해서 이끌리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는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성전에서 사도들에게 성경 배우는 것을 너무 좋아했죠. 그들은 성령 충만해서요, 모든 박해와 환난을 정면으로 뚫고 나가가지고 세상 가운데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그 위대한 일을 펼쳐나가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교회, 그러면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충분히 성장하고 부흥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숫자는 한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예배 드리면 한 30명 정도 예배 드립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숫자는 적지만 우리 성도들을 모습을 보면 성도들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률이 거의 90%에 달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닌다든지 특별한 출타를 하는 것 외에는 성도들이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출석률 90%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 걸 사모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성도님들이 말씀 듣고 배우는 것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예배 드리면서 찬송을 부를 때 보면 아이 컨택을 해보면 눈을 마주쳐 보면은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마다 얼마나 사랑하고 웃고 기쁨이 가득한 교회입니까? 그렇죠? 서로 정말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칩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함께 사랑한다면 복음 전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성도님들 지금 한 3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예배당이 꽉 차면 한 60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60명 정도 가득 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에 가득 차서 함께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더불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대감, 간절함, 난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도의 비전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전도의 비전, 그러한 꿈,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들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며 예수의 제자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꿈과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봤던 환상을, 고넬료가 들었던 그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만날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 은혜받은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